안녕하세요. 노래 다시 부르기 태현입니다. 오늘은 안치환 씨가 부른 내가 만일, 김범수 작사 작곡이네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가 만일 하늘이라면 그대 얼굴에 물들고 싶어. 붉게 물든 저녁 저 노을처럼 나 그대 뺨에 물들고 싶어. 내가 만일 신이라면 그댈 위해 노래하겠어. 엄마 품에 안긴 어린아이처럼 나 행복하게 노래하고 싶어. 세상에 그 무엇이라도 그댈 위해 되고 싶어. 오늘처럼 우리 함께 있음이 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사랑하는 나의 사람아, 너는 아니오. 이런 나의 마음은 아주 따뜻한 노래죠. 환경에 보면은 보살은, 대승보살은 모든 것에 능통하여라, 모든 것에 통달하여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에 완전히 통달해서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쓰지 말고 자기를 뽐내거나 남에게 자기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쓰지 말고 중생을 위해서 써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멋진 말이죠. 우리는 모두 자기를 인정받고 내세우려는 그런 욕구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뭐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왜 그런가 이렇게 살펴보면 그 근본적인 이유는 어머님 품에 있을 때부터 해서 충분하게 사랑을 받았다고 느껴보지 못해서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아이는 엄마 품에, 엄마하고 있을 때 엄마 또는 아버지가 하느님이고 우주고 하늘이고 그 절대자입니다. 가장 큰 존재죠.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 있다 이 세상 바깥으로 박탈돼서 나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회귀 본능 이전에 박탈감이 있어요. 무의식에. 그래서 그 아이는 항상 내가 엄마로부터 버림받지 않았을까, 이 두려움에 가득 차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 10달 동안 얼마나 행복하게 자급자족해서 자기가 한 건 하나도 없지요. 행복하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세상 밖으로 밀려 나오니까 그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죠. 그런데 그 소통 과정에 있어서 어머니가 충분하게 아이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교육이라는 명분하에, 미명하에 내지는 세상살이 바빠서 충분하게 소통을 못 시켜줬다면 거기에 전부 결핍과 피해의식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의 그 세상살이를 하면서 자기를 자꾸 세우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장애죠. 일종의 장애. 심리로 작용합니다. 그런데 대승보살은 모든 것을 다 잘 배워서 능통해가지고 자기를 내세우려고, 그러니까 스님들도
머리를 깎아서 자기를 내세우려고 스님 되면은 좀 어렵습니다. 그거는 인생이 업장을 좀 많이 쌓는 쪽으로 가죠. 푸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예, 그래도 이제 스님들은 그 깨달음이라는 그런 룰 속에, 흐름 속에 있으니까, 그래도 뭐, 언젠가는 깨달을 인연이 그래도 많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물론. 그래서 스님들마저도 그렇게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면은 그거는 소용이 없다. 그런 맥락으로 요 내가 만일이라는 노래를 이렇게 들어봤을 때는 참 대승보살의 그런 마음하고 일맥상통한다. 그런데 이제 이 노래가 뒷부분에 가면은 역시 대승보살의 마음으로 진 것은 아니다라는 게 증명이 됩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이런 나의 마음은 이런 나의 마음은 이게 무슨 말인가? 누가 알아줘야 내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순수한 사랑이나 베품이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주상보시가 아니에요. 그 말은 안 알아주면 서운하다는 말이잖아요. 거기에 집착되어 있는 거죠, 이미.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고 자유로우려면 거기에 집착되어 있으면 안 되죠. 그냥 그 하는 행위,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한 것, 그 행위 자체가 좋아야 돼요. 그게 행복한 거죠. 그것을 그 상대가 알아주는 것은 그 사람 팔자예요. 그 사람이 알아주든 말든 내가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살다 보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당신이 좀 알아줘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가지면 그게 누구 손해냐? 본인 손해입니다.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해준다는 그 마음이 안 알아줬다는 서운함으로 곱하기가 되죠. 내가 만일 하늘이라면 그대 얼굴에 물들고 싶어 붉게 물든 저녁 저 노을처럼 나 그대 뺨에 물들고 싶어 내가 만일 신이라면 그대를 위해 노래하겠어 엄마 품에 안긴 어린아이처럼 나 행복하게 노래하고 싶어 세상에 그 무엇이라도 그댈 위해 되고 싶어 우리 함께 있음이 내겐 얼마나 큰 기쁨인지 사랑하는 나의 사람아 너는 아니오 이런 나의 마음 내가 만일 구름이라면 그댈 위해 비가 되겠어 더운 여름날에 소나기처럼 나 시원하게 내리고 싶어 세상에 그 무엇이라도 그댈 위해 되고 싶어 오늘처럼
함께 있음이 내겐 얼마나 큰 기쁨인지. 오 세상에 그 무엇이라도 그댈 위해 되고 싶어. 오늘처럼 우리 함께 있음이 내겐 얼마나 큰 기쁨인지. 사랑하는 나의 사람아 너는 아니. 이런 나의 마음을 이런 나의 마음을. 사랑하는 사람아 너는 아니. 이런 나의 마음을. 요게 이제 제가 보는 데서는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뭐 이렇게 하기도 힘들겠지만은 이왕의 마음을 내서 하는 거라면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나의 마음을 알아주든 말든 그냥 하는 거죠. 왜냐면 자기가 하고 싶었잖아요. 그럼 하고 싶은 마음에만 집중해서 하면 상대가 알아주든 뭘 알아주든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지 못하죠. 이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는 게 보통 이제 부모의 내리사랑인데, 그래서 진정한 자비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내리사랑을 충분히 해본 사람, 또는 그것을 받아본 사람, 경험해본 사람은 그 푸근한 진정한 자비를 베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보지 못한 분들은 행하기가 힘들죠. 요즘 부모들은 이런 마음도 또 이제 무조건적인 이런 사랑도 조금 약해진 것 같아요. 내가 그동안 너희에게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뭐 돈을 투자하고 그랬는데 너희가 이럴 수 있느냐,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럴 바에는 자식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말자, 이렇게 극단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건 손해입니다. 무지막지한 자기의 영적 손해, 마음의 손해예요. 왜 그러냐면 슬퍼져요. 또는 외로워집니다. 베풀지 않으면, 주지 않으면. 많은 것이 부족한 분들에게 이런 말을 하면은 배부른 소리 하네 그러겠지만 진짜 그래요. 베풀 때 마음이 참 편안합니다. 받는 마음은 별로 편안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스님들은 이제 주로 받는 입장에 있죠. 그래서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근데 체질이 이제 좀 얻어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뭐 많이 받을수록 좋겠죠. 근데 이제 그런 체질은 드물고 대부분은 이렇게 받으면 부담을 갖습니다. 그게 자본주의 마케팅에도 전략에 다 들어있어요. 최고의 마케팅은 소비자에게 먼저 부담을 줘라, 공짜로 뿌려라 이 말이죠. 인간의 심리는 자기에게 필요 이상으로 무엇인가가 전해졌다고 생각이 들면 거기에 집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되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인지상정이에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본성에 가깝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왕이면 주는 것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주는 거 하면 꼭 우리 이제 물질만을 생각하는데 물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첫째 마음, 물질을 주려면 먼저 뭘 줘야 되냐면 마음을 줘야 돼요. 그 사람을 이렇게 치근하게 여긴다든지 이렇게 마음이 먼저 가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거죠. 사실은 물질 주는 것에 체와 용어로 따지면 체는 마음을 준 거예요.
마음을 주는 것이 움직임이 일어나서 그것이 물질화된 거죠. 그래서 이게 물질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질화되지 못할 때 그거 괜찮습니다. 그냥 마음만 줘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물질하면 돈을 많이 생각하는데 손도 물질입니다. 손.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는 것도 마음으로 전해주는 물질화된 거죠. 사운드, 소리, 고맙습니다. 아니면 힘을 내세요. 이렇게 말. 마음이 다리가 달려가지고 펄딱펄딱 뛰는 게 말입니다. 말. 마음이 입 밖으로 나와가지고 뛰어노는 게 말입니다. 말. 그러니까 동사형이죠. 마음은 명사형이고 말. 그래서 이 말이라도 이렇게 줄 수 있으면 그것이 이제 주는 연습이에요. 주는 게 행복한 겁니다. 주되 사랑하는 나의 사람아 너는 아니 이런 나의 마음을 이런 마음을 아느냐 여기에 집착하지 말고 그냥 주세요. 그래야 내가 진정으로 행복해지고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내가 만일 구름이라면 그댈 위해 비가 되겠어. 더운 여름날에 소나기처럼 나 시원하게 내리고 싶어. 세상에 그 무엇이라도 그댈 위해 되고 싶어. 오늘처럼 우리 함께 있음이 내겐 얼마나 큰 기쁨인지. 우리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그냥 기쁨이라고 그러잖아요. 명품을 백을 선물해서 기쁨이 아니고 당신과 내가 이 순간 이 공간에 존재한다는 것, 당신과 내가 말을 섞고 있다는 것, 눈빛을 교류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행복이라지 않습니까? 그것이 행복이지 않을까요? 그래도 밉다고 해도 상대가 당신이 옆에 있으니까 뭘 섞이면서 느낄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죠. 그 존재 자체가 없다면 정말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명체가 나하고 일정한 공간에 오래도록 살다가 그 생명체가 이제는 영영 다시는 볼 수 없는 상태를 한번 경험해 보세요. 정말 외롭습니다. 부모 형제도 마찬가지고 아끼며 기르던 애완견이나 반려견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반려견들이나 그런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항상 같이 존재했던 생명체가 어느 날 완전히 없어졌을 때 그동안 그 생명체가 발생시켰던 그 마음의 파장, 그 따뜻함, 그 에너지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좋은 사람이면 상관없겠지만 짜증나는 사람이었어도 그 에너지의 허전함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내가 만일 이런 마음가짐을 불교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무주상보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하지 머무르지 않고 보시를 한다. 보시 베푼다. 회항한다. 퍼뜨린다.
퍼지게 한다. 그런 보시는 크게 보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주상 보시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죠. 그렇게 별로 안 어렵습니다. 생각으로 앉아가지고 무주상 보시하려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냥 어머니 마음 내면 그거를 나중에 칭함에 무주상 보시라고. 그냥 양심이 하는 대로 행을 했을 때 그것을 할 때는 모르는 것이고 나중에 칭할 때, 말을 할 때 또는 생각을 할 때 굳이 이름을 붙이면 무주상 보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엇이 어렵습니까? 행이 어렵죠. 내가 만일 하늘이라면 여러분 얼굴에 물들고 싶습니다. 행복하세요.